에스더회의 특별한 찬양 잘 안 들리긴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이쁘고 에스더라는 말 자체가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별, 구약 성경에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사촌 오빠와 함께 나중에는 민족을 구하게 되는 그 왕비가 돼가지고 민족을 구한 여인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 깜깜한 남의 나라 포로의 삶은 정말 깜깜한 삶이잖아요. 그 깜깜한 삶에서 별처럼 빛난 그런 사람이 에스더인데, 오늘 우리 감북동교회 에스더회 모든 회원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비처럼 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그죠? 200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고, 뭐 잘 아시는 대로 요즘에는 뭐 한 달 전부터 막 라디오에서도 캐럴 방송, 제가 듣는 방송에서는 한 달 전에 그 기념으로 캐럴만 틀어주는 그런 날도 있었고요. 그렇게 아무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요. 백화점들이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장식을, 요즘 빛이 얼마나 멋있는지 뭐 저도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겁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축하하고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죠. 예수님의 오신 뜻을 알고는 있을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축하하고, 세상이 막 엄청난 분이잖아요. 여러분 생일이라고 예수님 탄생했다고 누가 그렇게 막 한 달씩 막 계속 축하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막혀있는 사람은 막혀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 당시에 빛이고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세상의 주인이신데 왔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영접하지 않을까? 그런 분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영접하지 않을까? 왜 받아들이질 못할까? 이렇게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축하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도 왜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그 구원을 이 땅에서의 어떤 내 삶의 편안함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신구약 중간기가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시대와 구약 시대 사이에 한 400년의 갭이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오셨어. 막상 왔는데 아니 오셔서 막 병자도 고치고 막 세상을 막 뒤집어 놓을 것 하처럼 하더니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대요. 원래는 오시면 뭘 해야 되냐면 그때 그 당시가 로마 식민지거든요. 로마 팍팍팍팍 로마 황제도 딱 쳐내고 딱 해서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세베대 아들들도 나 하나 우회전에 앉혀주고 하나는 좌회전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얘기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힘없이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오늘 본문 말씀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든 이 생명을 풍성하게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든 세상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다라는 거죠. 그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왜? 내 목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돈을 좀 많이 뿌려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은 그저 어떻게든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게 해줬으면 좋겠고, 무역이나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관심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삶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시작을 뭐냐면, 다시 말해서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시작하잖아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이스라엘을 양에다가 비유했죠.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나는 뭐다라는 얘기가 7가지가 나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나는 뭐다? 응?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나왔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 또 아시는 거. 참포도나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왔고, 또 하나 예수님 마르다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어.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내가 빛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이게 자기 계시 선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7대 자기 계시 선언인데,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그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예요. 나는 뭐다. I am. 영어로는 I am.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 내가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나 믿고 쫓아오겠어요? 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안내해 주는 거지, 나는 길이 못 돼요. 난 진리 아니에요. 나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일 뿐이죠. 근데 가끔 이단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쫓아가는 사람은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이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난 부활이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다 사이비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고도 여전히 건재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길이란 얘기예요? 진리란 얘기예요?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믿으니까 쫓아온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2000년 동안 증거돼 왔잖아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존재해 오셨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게 모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요. 양의 문이다. 옛날 고대 시대는 이렇게 그 울타리를 쳐놓고 양들이 그 들판에서 잘 때 이제 문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 목자가 거기서 자요. 거기 누워서 자니까 양들을 쳐들어오려면 어떻게, 울타리를 넘거나 아니면 그 목자를 통과해야 뭐 양을 해치거나 훔쳐가거나 잡아먹거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면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안은 보장된 거예요. 보장. 딱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와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를 들어가고 나오면 구원을 받고 너가 들어가고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거죠. 들락날락 하는데 그 예수님을 허락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들락날락 하면 자유함도 있고요. 들어가며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꼴은 뭐 양식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세례를 받는 게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거라고요. 안전이 보장되는, 영생이 보장되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 영생을 준다. 아버지가 이제 그 영생을 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신 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 다음은 읽어보세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를 안전하게, 이 문을 통과해서 사는 사람을 안전하게 영생으로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리 과거에 많은 죄를 짓고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죄는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정죄함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정죄함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 다. 네가 부족한 것도 알고 네가 연약한 것도 알고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그 자유, 내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하고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참 이 시편 23편에서 보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에 가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주님이 안전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 번만 읽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도둑은 뭐 여기서 얘기할 때 도둑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걸 얘기하죠. 사단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걸 우리가 요번 계속 듣고 있는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고 섬기러 오셨고,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더 풍성히 얻게. 그러니까 풍성하다라는 말은 풀하다라는 게 가득 찬, 아무튼 그런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우리가 몰랐던 그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신다고 할 때 이 생명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그 생명,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참 생명.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조에라고 그러는데, 조에,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에요. 비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비오스는 그냥 육체적 생명이에요. 우리가 육체적 생명은 사실은 100년이면 다 끝나요. 아무리 기가 막혀도 뭐 11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우리 뭐 김영석 교수님도 뭐 100살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100살 넘어서 사시는 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냥 지구에 몇 명 안 돼요. 나머지는 80억 중에서 아무튼 이 많이 가도 100살이면 다 끝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다 우리는. 그런데 아무튼 그 생명을, 그 비오스를 넘어서 이 조에라는 이 원어의 생명은 뭐냐면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과 함께 가는 성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그쳐도 영원히 이어지는 그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생명은 풍성하다고 그러잖아요. 더 풍성히 하기를 원한다. 이 풍성하다라는 말도 페리소스라는 원어에서 나온 건데, 넘치게 한다, 가득 채워졌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풍성한 그런 삶이 되게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알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오병이어가 지금은 말도 이게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2개의 떡, 아니 5개의 떡과 2개의 고기,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빵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었다고 그래요? 5,000명이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먹고도 남았어.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래요. 그 정도로다가 풍성한 게 주님의 역사예요. 아무튼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넘치는 생명. 이 생명을 가지면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을, 왜 나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평안하지? 이건 주님이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도 희망이 자꾸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 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면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게 돼. 아까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그랬는데,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뭐지? 이런 삶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그거 없으면 뭐 하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냥 배부르게 먹고 살지 뭐. 그럼 어디? 동물들도 그 정도는 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목적을 분명히 해주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눈이 자꾸 돌아가죠. 어디로? 이웃으로 돌아가고 이 세계를 향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특징 또 하나는 흘러넘어가요. 흘러넘어가. 이게 그냥 나 막 바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면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섬기면서 기쁨이 생겨. 남을 도와주는데 좋아. 내가 나눴는데, 내가 줬는데 내가 기뻐. 이게 바로 하늘이 주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요, 이게 마치
배터리 방전되듯이요, 금방금방 없어져요. 휴대폰이 그렇게 좋아도 그거 뭐 하루만 지나면 또 배터리 충전해야 쓰잖아요. 그 전까지는 별걸 다 알려주다가도 배터리 딱 끝나면 전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이 배터리를 늘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 배터리 충전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죄악들은요 자꾸 우리를 방전되게 만들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탄은 아까 우리가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훔치고 이렇게든 어떻게든 망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넘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탄은 이걸 자꾸 막아. 어떻게든 막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우리 자꾸 못 믿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그 불신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그 교회도 가능하면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걸 자꾸 걸어가지고 못 다니게 하죠. 우리 마음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어요. 옥토가 되지 못하게 해요. 마음으로 하여금 자꾸 증오하게 하고요, 마음으로 하여금 질투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을 모신 마음을 자꾸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돼보면요, 어떻게 남을 해칠 생각을 해요? 어제도 보니까 요새는 시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부모도 때려 죽이고 자녀도 때려 죽이고 어떻게 그러나 몰라요. 20대 아들이 50대 엄마를 때려 죽였대. 이 때려 죽일 놈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런 강팍한 삶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마음에서, 정말 예수님이 모신 마음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겠죠. 음주운전 사고들을, 그런 분 없겠죠. 음주운전 사고들을 그렇게 내잖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도 가서 또 받고, 곱게나 저 잡숫지들 말이야. 그렇게 그냥 운전대 잡아갖고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고장나게 만들고 죽이고, 나쁜 사람들이더라. 사탄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안식도 없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참 재미난 게 그게 왜 그러냐. 창세기에서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잖아요. 어겼으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데 더 좋은 삶을 추구하려고 어긴 거잖아요. 저게 그 많은 열매가 다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어. 보지도 말어 그냥. 그런데 그걸 가서 그 많은 걸 다 두고 그걸 보니까 그냥 저게 너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먹는다고.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눈도 밝아지고 그러면. 그런데 불안해. 그러니까 숨어. 그리고 가정의 평화가 다 깨져. 그때부터 깨져요. 여러분, 하와를 보고 아담이 처음에 지어놓고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라고요. 그렇게 감동스러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제 그 범죄하고 나서 사탄이 마음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 여자 때문이라고. 야, 너 왜 그거 따먹었어? 저 여자가 날 유혹해갖고 저 여자 나쁜 여자라고 막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삶 자체가.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게 내 뜻입니다. 아우,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이쁘다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단은 늘 이렇게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그러는데 그 반대에 계신 예수님은 뭐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려고 하는 거다. 더 풍성히 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소유에 기초해서 뭐 만족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소유라는 거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앞만 봐. 점점점 좋은 걸 원해요. 사는 거요. 여러분, 사는 것도 그래요. 어떤 때는 정말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그런 월세방에 살다가 조금만 넓혀가도 좋고, 전세방만 해도 좋고, 전세방에서 12평짜리 아파트만 해도 좋고, 12평짜리에서 32평짜리가 막 궁궐에 사는 것 같고, 그런데 갈수록 만족은 떨어져. 이게 참 신기해,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소유에 기초한 삶은요, 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뭐 소유를 가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생명을 얻고 사십시오. 이 풍성한 생명은 어디서만 오냐? 예수님에게서만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단안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나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선한 목자,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뭐냐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삭군은 뭐예요? 양을 위험하면 버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양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자기 돈에만 관심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월급에만 관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왜?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에 들어와 계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아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 입으로 고백하는 걸 많은 사람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입으로 고백합니다예요. 누가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네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네가 구원 받았다라는 거야.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가 며느리가 그냥 하도 교회를 나가자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가지고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게 한글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세례 문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줬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가셔서 목사님이 세례 문답하다가 혹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 갔어요. 목사님이 이제 가서 세례 문답하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며느리가 막 해서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에. 이게 거의 머릿속에 남은 거예요. 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럼 며느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게 뭐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삶에서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누라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랑이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면 정말 구원, 영생, 풍성한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요. 믿음이 부족한 건요, 자꾸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 여러분, 육체가 약해. 자꾸 약해져. 왜 그래요? 육체도요, 자꾸 운동을 해줘야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약해. 그러면서 맨날 누워만 있으면 더 약해져.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운동도 자꾸 하다 보면 더 늘어. 더 몸도 건강해져. 여러분, 신앙도요, 내가 자꾸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 자꾸 훈련을 해야 이게 강해지는 거지. 나는 믿음이 약해서 교회도 안 나가.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계속 순종 안 하면 안 할수록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봉사도 여러분 자꾸 해보면, 하나님께 자꾸 순종하고 봉사할 때 그 믿음이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12월 성탄절기에 안한 양의 문이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만 들어가면 구원받고 들어가면서 나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세상은 늘 네 삶을, 사단은 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쾌락을 주는 것 같아. 막 좋은 것,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은데, 마약 이런 것들 보면 다 처음에 얼마나 즐거워요. 도박 얼마나 즐거워요. 나중에 보면 다 뺏어가잖아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이라는 게 다 그래요. 사실 처음에는 좋아갖고 쫓아가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 다 끌려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자꾸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자꾸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꾸 다가가야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풍성한 생명이 우리 감북동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풍성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고 하늘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